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오늘 8월 13일 요한계시록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도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에서도 다양한 상징의 언어가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기에는 다양하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상징하는 언어로서 이해해야지 바른 이해가 되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읽는 13장은 7인, 7나팔, 7대접 이 7이라는 숫자의 재앙을 표현하는 그 중에 7나팔을 분 이후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제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지 여자와 아이와 용의 그 상징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으로 대변되는 그 용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지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상징 언어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2장 17절을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사단, 그 용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여인,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12장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이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핍박하지만 많은 것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또한 용이 물을 가득 부었는데도 땅이 그 모든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 보호하시니 용이 계속적으로 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용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는 그 여자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 용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 두 짐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자를,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짐승이 어떤 권세를 받았고 어떻게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실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17절에서 12장 17절에서 본 것 같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던 그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바다는 성경의 열국, 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떤 한 짐승이 나타났다, 어떤 한 세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상징되고 있는가 보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이것을 이미지로 계속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라는 숫자, 일곱이라는 숫자 그리고 또 10왕관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가득하고 또 완전하고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충만함, 완전함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의 그 충만함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2절 이하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이하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용, 12장에서 그 용은 사탄이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세력에서 그 사단이 그 세력, 그 힘을,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표범, 곰, 사자 이런 표현들은 다니엘에서 나오고 있는 그 상징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다니엘에서 본 환상에서 곰이 나타나고 표범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것과 같은 그런 열방들, 큰 나라, 제국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으로부터 한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을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 세계 가운데 정치 권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힘 있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적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큰 나라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양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나라들이 정치 권력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나라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계를 마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고 용에게 권세를 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국 가운데, 세계 가운데 큰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4절 좀 건너뛰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단이 그 짐승,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권력, 어떤 큰 나라에게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봐서는 누구도 싸울 수가 없는, 누구도 그 힘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은 어떤 모습 가운데 행하게 되느냐, 5절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 땅에 피조물에 마땅한 모습일진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옳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벌려서 42달, 그래서 또 42달이 나옵니다. 3년 반, 3년 6개월, 7년이라는 완전한 그 통치 기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핍박과 탄압이 아주 극심하게 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무엇을 하는가? 6절에서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큰 권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선 세상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감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을 계속 비방하고 있는 그 신성 모독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겉으로 볼 때, 육적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적인 그 힘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싸워 이기게 되므로 어떻게 되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기자들은 그 권세에 모두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세상적인 권력, 힘, 능력이 있으면 그 권세에 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자들은 어떠한가? 그런 세상적인 권력, 힘에 무릎 꿇고 신성 모독하는 것에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자로서 핍박과 탄압과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그 세상적인 권력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 10절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세상적인 권력에 많은 권세를 주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냐 떠들어대며 자신의 이름만 높이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탄압할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세상 권력에 머리 굽히며 무릎 꿇으며 경배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렇지 않다. 사로잡혀 갈 것이면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어라. 그렇게 세상적인 권력에 신성모독하는 그런 권세에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이냐? 성도들의 인내요 성도들의 믿음이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이, 사탄이 세상적인 권력들을 이용하여서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상징적인 연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이하 18절은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 사탄은 세상적인 권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권력을 이용하는가? 종교적 타락, 종교적 권세를 이용하여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야 18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또 읽어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되었습니다. 아까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짐승,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모습은 어떠한가? 계속해서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세주인가 그리스도인가 예수인가 생각하였는데 그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참 어린 양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용이 계속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짐승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것 같고 구세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사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또 다른 짐승은 종교적인 타락, 종교적인 우상, 종교적인 이단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치 세력을, 세상 권세를 이용하여서 핍박할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혼란을 통해서 많은 미혹해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짐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또 다른 짐승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타락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적인 권세에, 세상적인 권력에 무릎 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세상 권세에 처음 짐승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이적 무엇입니까?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되는데 신비한 이적들을 보이면서 그 마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다시피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짐승, 그 또 다른 짐승은 세상 권력에 무릎 꿇게 하고 또한 많은 이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종교적인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5절에 보면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라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온전히 신봉하지 않을 때 세상 권력과 함께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타락 그리고 세상 관련적인 그 타락들을 이용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권세와 종교적인 타락을 이용하여서 믿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많은 혼란들이 있는 666에 관한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건 666을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666이 쓰여졌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6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에서 하나 적은 수여서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의 택하신 수 전체 그 충만한 수가 인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인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구분될 그 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적인 권력과 또 종교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사탄이 미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늘 깨어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분류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미혹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늘 평안하고 기쁜 삶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핍박과 탄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탄압에 물들어서 그런 잘못된 세력과 잘못된 힘에 의해서 미혹되거나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핍박받으면 핍박받으리라, 손해받으면 손해받으리라 라는 그런 자세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살펴보고 또 뒤에서도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그 사단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늘 살고 있다는 사실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살펴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단과 짐승들의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강압과 미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악한 세력에 동조하고 미혹되고 따르고 경배하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더욱 깨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손해 가운데서도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로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창조의 신비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1일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또한 창조 질서와 창조 명령을 잘 깨닫고 바른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성도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